기도드리고 2월 19일 수요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이 주일을 준비케 하시고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케 하신 이 안식의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대하며 그리고 그 기대함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주님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주님 되게 하시고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과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선 우리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집에 들어가 거기에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가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에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읍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님과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네, 오늘은 한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어땠습니까? 여리고성을 폭파, 무너뜨리기로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 중에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작은 그 믿음을 가진 여성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성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생이었습니다. 죄만 지으면서
살아온 사람이고 부도덕한 사람이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리고성을 폭파시키기 전에 여호수아로 하여금 스파이를 보내기 위해서 그 여성을 만나게 하시고 그 여성의 도움을 받게 하셔서 그 여성을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 속에 그런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을 경험토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그 확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생각들, 이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꼭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그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 시딤이라는 곳에 두 스파이를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이들을 보낸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 내부의 사정을 알아보려고 보낸 것인데 거기에서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 죄악 세상 가운데서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믿으려 하고 있는 기생 라합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두 정탐꾼 스파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 유숙하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라는 명령을 받고 3일의 시간을 얻었습니다. 3일 동안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두 사람을 여리고성에 보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생기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 정탐꾼, 이 스파이를 왜 보냈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자의적으로 그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게 하십니다. 근데 신약 시대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알아서 하게 하십니다. 어떤 게 더 힘들까요? 알아서 하는 게 힘듭니다. 탈북자분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옵니다. 세터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에서는 어떻습니까? 주는 대로 먹으니까 불만이 적습니다.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남한에 와서는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구약 체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구약 체질이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을 먼저 건너고 만나게 된 첫 성인 여리고를 미리 정탐하는 것은 신약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닌데 스스로 알아서 한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존중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린 알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알아서 해라. 알아서 잘하는 사람은 복 받을 것이고 알아서 못하는 사람은 복을 놓칠 것이다. 그런데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왜곡할지라도, 잘못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 내 마음 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다 하나님의 뜻이냐? 당연히 안 그렇습니다. 욕심도 있고요. 잘못도 있고요. 못된 결정도 있고, 주관적인 판단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다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막 밀어붙일 때, 우리 안에요. 우리 마음에는요,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에 기쁨으로 하느냐, 아니면 어찌 보면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억지로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요, 억지로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보면 굶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기쁨 없이 교회 다니는 것은 굶고 다니는 것입니다. 1년을 기쁨 없이 교회를 다니면 병이 생기죠. 어떤 병이?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요. 불면증이 올 수도 있고요. 우울증이 생깁니다. 신경적인 병증입니다.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해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길이 있고 준비해 두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렵지만요. 해보면 길이 순탄하게 열릴 때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이게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또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고요.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 것을, 목사님이 하는 것을 듣는 것이 왜 필요하냐라는 생각조차 들게 만듭니다. 생각을 하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때 숨어 있는 많은 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생각하고요.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세밀하게 그것을 살피며 들어야 돼요. 그러면요, 그 뜻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를 들었지만 고구마 줄기 여러분 캐보셨죠? 줄기만 우성한데 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열매는 그 줄기들을 쭉 당기다 보면 어떻습니까? 땅속에 그 뿌리에 큰 고구마들이 덩어리째 캐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그것들이 캐어 나옵니까? 예쁘네. 나에게 많은 모습을 줄기를 주셨으니까 좋네.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주여 내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하면서 그는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노력해봐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봐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성도는 없어야 합니다. 앉아 있는 성도가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자. 그리고 한번 해보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모세가 실패한 방법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언제요? 자그마치 40년 전에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때 10명이요. 그들의 생각에 빠지는 바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를 돌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굳이 모세가 실패했던 이 방법을 또 쓸 필요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여호수아도 모릅니다. 그냥요. 여리고성이 좀 알고 싶어서 그냥 궁금해서 보낸 것인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믿음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여호수아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후대의 이방 여인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의 가뭄에 들게 하시고 한 가정의 아버지, 아들 둘까지 희생해 가면서까지 이방 여인 룻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데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긴 여정과
오랜 세월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라에 흉년을 주어서 한 가족을 축복해서 그 땅을 떠나게 해서 그 여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는 일.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인간적인 방법이요. 성령의 감동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뭔가 대단하고 큰 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사건은 정말 큰 사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그 이면에 있는 믿는 한 사람을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가든, 정치의 정책이 어떻게 가든, 분열되어지고, 과열되어지고, 폭력이 일어나고, 어떻게 가든,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위기에 한 사람을 건져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하나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합니까? 정탐꾼이 합니까? 아무도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녀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로 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온 천하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한 섬에 살던 목회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요, 도시에 공부하러 와서 열차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게 도대체 몇 대냐고 한 대 한 대씩 세고 있습니다. 섬에서는요, 열차를 볼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분이요, 교회가 없는 섬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냐면요, 한 여인이 폐병에 걸려서 그냥 공기 좋고 뭐 먹을 거 있는 요양차 이 섬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다가 동네 꼬마들을 불러가지고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성경을 잠깐 가르쳤습니다. 그때 예수를 영접하고 이분이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뭐 정치적인 것들, 중요한 정책들, 지금도 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고, 정부가 하는 행정기관에서 이 세상을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요, 세상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완악한 마음이 녹아져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죽음 있는 것에 독수리가 덮친다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시체입니다. 움직이지도 않고요. 찔러도 반응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생명력이 없는 그곳에 심판이 오고 살아있는 자에게 독수리가 덮치지는 않잖아요. 죽은 자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선포되고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전도가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회개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요. 독수리의 심판은 그저 빙빙 돌기만 하지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것 자체만 해도요. 그 모든 살아있기만 해도 사단이 아무리 공격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막혀진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말씀이 없어지고 눈물이 없어지고 회개가 없다면 그 가운데 독수리가 덮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우리의 지역과 우리가 맡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고요. 기도가 있고요. 우리 가운데 다른 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김이 있을 때 아무리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도 싸움을 붙이려고 해도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나라를 그리고 우리 주변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뜨거워지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 주변을 맴돌던 그 독소리조차 떠나게 되고 달아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요, 이 두 스파이가 정탐꾼이 기생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는 생각보다 이 여리고성은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태에 대해서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있었던 거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벌써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들통나게 됩니다. 쫓기게 됩니다. 라합의 집은 아마 여관까지 겸했던 것 같습니다. 술도 팔고 음식도 팔고 숙소도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스파이가 이 집에 유하게 되었고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이 좀 허술할 줄 알고 이들을 보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방어가 잘 돼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쫓기게 되었죠. 어찌 보면요 여호수아가 보낸 이 정탐꾼을 보낸 것은 실수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전쟁도 하기 전에 이 두 정탐꾼이 붙들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시체가 성이 걸리게 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시험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획한 여호수아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위기에 빠진 두 정탐꾼을 생각지도 못한 기생의 도움을 받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혹시 실수한다고 하더라도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길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은 무엇이 다르냐면요. 실수를 했는데 이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그러면 사람은요, 신앙으로 성공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향해 나아가는 그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책임져 주시고 어떤 사람을 내팽개 치시는가를 고민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요. 실수할지라도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가릴 것을 가려주시고 모자란 것을 채워주시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복음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절망의 위기 때 이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냥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대로요, 내 생각대로 고집하면 계속 그것들을 고집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능력, 그분을 우리는 알고요. 결국은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집부리고 내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나의 책임입니다. 근데요, 믿는 자는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하려고 좀 늦고 더디고 부족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떨지 말고요. 내가 좀 부족하지만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왕이 기생 라합에게 정탐꾼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요, 이 기생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이들을 살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일반 생활 속이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전쟁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전쟁은요, 적국의 군대에 대한 것이 모두 다 비밀입니다. 부대의 위치, 병력, 지휘관의 이름, 이런 것까지 다 비밀입니다. 어떤 루트와 어떤 이제 병들이 오는 것이. 왜냐하면요, 이게 알려지게 되면요, 상대방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용을 합니다. 라합의 믿음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편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배신자입니다. 믿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는 모습입니다. 근데 중심으로 믿는 것이 행동으로, 결단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중심에 있어서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해야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입니다. 그러면 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믿음의 뜻이 이루어져 감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하게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꼭 실천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작은 것을 실천할 때 어떤 길이 열리고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고 도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이 왜 스파이를 살려줬는지에 대해서 그가 설명을 합니다. 이들이 살려준 것은요,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었으며,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도와주었음을 분명히 이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두 스파이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유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땠습니까? 그들이 살아오면서 자기들은 노숙자처럼 살았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요, 40년 동안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이 주변의 나라에게는 큰 뉴스거리였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들은 모든 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오래된 사람들은 모릅니다. 새로 오신 분들,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를 얼마나 주목하고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중심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잖아요. 부모도 몰라주고, 뭐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주고, 부부간에도 몰라주는데, 하나님은요, 이걸 아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힘이 없고, 때로 잘못을 하고, 부도덕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 한 분이 뭐 60년대 선교사로서 이렇게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 산촌이나 농촌 이렇게 막 다녔습니다. 한국말은 할 수 있으셨죠. 그리고 뭐 교수로도 이렇게 재학을 했었습니다. 한 번은 이 간하배라는 선교사님입니다. 동두천이란 창녀촌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여자 여러 명이 꽁보리밥에 된장을 막 이렇게 먹고 몇 조각 넣고 쌈 싸서 이렇게 먹는 중이었습니다. 그 여자들이 와서 이제 외국 분이고 뭐 이렇게 목사 같은 모습이니까 와서 점심 같이 먹자고 농담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이 가나베 선교사님이요. 그냥 신발을 벗어두고 뛰어 올라가서 꽁보리밥에 된장에 김치를 곁들이고 점심을 막 맛있게 먹었습니다. 전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10년이 지난 후에 이 선교사님이 어느 부흥회를 마친 후 잘 차려입은 정숙한 여인이 이 여인을 뵙기를 청합니다. 그녀는요, 목사에게 10년 전에 목사님의 그 진솔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에 감화를 받고 어두운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좋은 가정을 이루고 그 교회의 집사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누구든지요, 그 마음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고, 그냥 나오기 두려운 것이죠. 근데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포기하거나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마음속에 있는 꿈과 희망과 소망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마 라합이 왕에게 스파이를 밀고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큰 상을 그는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요, 라합은 죄 짓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녀는요, 술집이 부흥되는 것을 원치 않고 나는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고 불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는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데 아마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여겨집니다. 확실하진 않습니다. 거기에서 나중에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왜 이런 복을 받지 못했느냐? 죄에 대한 미련이 있고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돈 없고 권세 없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살면 세상 사람 마음이 녹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고 대단하냐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기독교 가정구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것입니다. 라합의 요구를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억하십시오. 내가 목숨을 걸고 당신을 살렸으니 당신들도 목숨을 걸고 우리 가족을 살려 주세요.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특별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대하다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뭐 다른 말로 책임지는 사랑을 말합니다. 루스에서도 등장을 하죠. 이 헤세드는 루세, 이스라엘에서 가장 복된 여인이 되게 합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한번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됩니다. 결국 책임지는 사랑으로 정탐꾼들이 살았고 라합과 그의 가족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런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책임지는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되 낙심치 말고 피곤치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라. 예수를 믿는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쓸 수 있는 그분 안에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오늘도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요. 오늘 예배가 온전히 드려져야 또 한 주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다짐으로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과 순간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리십시오. 세상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안에 있는 그것을 경험하십시오. 그 능력으로요.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든 것을 받고 성령을 통하여 성령 들린 자로서 그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한 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은 몇 가지 있지만 저 주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 뭐 들리는 소식, 들리지 않는 소식,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케 하여 달라. 회복 국면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뜻이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족과 친지 중에 신앙이 없는 분들 하나님 기대케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믿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으시니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길 잃은 그 양을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쓰임 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제가 마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운데 오늘 하나님 이끌어 가신 은혜를 경험케 합니다. 한 자를 통하여 한 가정과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이어짐과 그 충만함을 경험케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작은 믿음, 아니 중심이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작은 그 행위와 그 마음 씀씀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것들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 확증하고 믿으며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주의 자녀로 세워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정하신 영혼을 주님께 나아가게 하나님 우리가 이끌어가는 그런 제사장된 다리 되는 역할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하는 그 일들과 행함과 말과 우리 욕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선한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능력이 없사오나 주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모르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주님을 의지해 오늘도 선을 행하며 그 길을 하나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 그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런데요, 오늘도 하나님 기대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어떤 것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실지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안에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할게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며 기대하며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그 중심의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선함과 하나님의 뜻을 측량치 못하나 그 일을 행하고자 다짐하며 그 길을 살아가고자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공동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